아트라슈 신명기 세 번째 배달왔습니다. 왈왈! 오늘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6장 끝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 본문은 지금까지 문맥의 흐름을 잠시 단절한 채 모세가 도피성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또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차지를 했었죠. 그런 요단 동편에 도피성 세 곳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도피성은 총 6개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이렇게 총 6개인 것입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도피성을 이렇게 지정함으로써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에 피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도피성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죠.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살인을 범한 자가 그 도피성에 피하여서 살 수 있는 거였어요. 옛날의 법들은 인과응보적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과응보적인 이러한 관습, 법 같은 걸 뛰어넘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건 없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실수로 과실범이어야 했고, 또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또 도피성 제도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 본문에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시내산에서 현재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벳볼 맞은편까지의 광야 여정을 회고한 것인 반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이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은 십계명을 받았었죠. 거기에 대한 강론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중에서도 본문은 모세가 그의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한 장소 및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요단 동편에 대한 개관입니다. 신명기는 모두 모세의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행한 4편의 설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1편의 설교는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머리말과 함께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지난날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편의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입니다. 40여 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다시 정리하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계명들과 규례들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3편의 설교는 신명기 27장 1절에서부터 30장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편의 설교는 신명기 31장 1절에서부터 34장 12절까지입니다. 보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고를 하고 12지파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끝으로 모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살펴본 후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신명기 5장은 호렙산에서의 언약 회상과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요약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본문은 모세 설교의 두 번째 시작 부분으로 십계명을 재차 언급하기 위한 도입부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최고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좀 십계명처럼 간단하진 않지만 이 헌법이 모든 법의 근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이 중 1절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원론적인 명령이며 2절에서 3절은 호렙산 언약의 의의,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언급입니다. 즉 호렙산 언약은 단순히 하나님과 어느 개인 사이, 모세와 아론과 이렇게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사실 이전에 많은 언약들은 단순히 일개 족장이라는 가문과 맺어진 언약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언약은 그냥 그대에서 그치거나 그의 자손들에게로만 이어지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 시내산 언약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전 민족이 정말 대대로 지켜야 할 명령인 것이죠. 신명기 5장 4절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말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마치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친밀하게 율법을 전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5장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산에 백성들의 접근을 허용하셨는데 백성들이 막 산불이가 크게 났으니까 막 천둥도 치고 난리가 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산에 못 올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 오르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못 오른 겁니다. 아무리 금한다고 해도 사람이 뭐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도 있잖아요. 안 무식해도 용감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아니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산에 오르지 못한 겁니다.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본절과 같은 언급은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흔히 체결되었던 종주권 계약의 이런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성주, 영주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잖아요. 이것도 어떠한 계약이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영주와 계약을 맺진 않았지만 일종의 암묵적인 계약이죠. 나는 영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영주는 나를 지켜주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 종주권 계약의 형식을 따라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언약 이러한 십계명이나 이런 것이 그때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화를 지배하시는 분이죠. 그때 문화가 이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좀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종주권 계약 형식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주변에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 도피성을 설정하는 등 가나안 입성 준비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가나안에 입성한 후 준행해야 할 율법을 한번 다시 되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모든 계명의 근간인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신명기 5장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러 신들을 섬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신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나를 믿어라 하면서 다른 신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른 신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이 망령이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일신교 혹은 다신교의 형태를 갖춘 모든 종교를 비진리에 근거하는 거짓 종교일 뿐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망령되이라는 말의 원어인 샤브는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쓰이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르는 것 그 이상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주변의 신들은 자신의 목적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 불러서 막 비대를 달라고 그러고 자녀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엄한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은 자기 아내와 남편 이외에 외간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성관계를 갖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일부일처제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영적 간음의 죄악성에 대한 환기를 목적으로 제정하신 계명입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굉장히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형편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인을 주시하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본문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었을 것을 요청한 사실과 백성들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백성들이 순종할 것을 모세가 재차 촉구하는 내용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과거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을 당시 자신의 중재 역할을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난 척하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율법이 신적 권위가 부여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에 대해 자발적으로 순종을 촉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볼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육신의 원어 바사르는 죄악에 오염되기 쉬운 인간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죄를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을 의미합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함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죄와 거룩은 조화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 성도들은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거 너무 복잡합니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바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천국은 가야 되니까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약간. 저번에 얼마 전에 도산서원에 갔었는데 뭐 제사를 지냈었나 봐요. 사진을 그 앞에 놔뒀어요. 도산서원 앞에 도산서원 뭐 제사 지내는 데가 있던데 거기에 이렇게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지 사진을 놔뒀는데 돼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돼지가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돼지 톱머리가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돼지가 맞을 때 뇌를 봐도 뇌출혈이 일어났는지 돼지 코에 코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좀 끔찍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율법의 목적과 순종의 자세 촉구, 그리고 자녀에 대한 율법 교육 권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이제 앞장에서 10계명을 강론한 모세는 본장에서부터 25장에 이르기까지 율법 전반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중 본문은 서론격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근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 2절은 율법의 목적에 관한 설명이며 3절은 율법 준행에 따르는 축복에 대한 기술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따르는 축복과 은혜가 약속된 계명이라는 점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약속된 축복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제정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반포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본문은 일반적으로 쉐마라 부르는 율법의 대강령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쉐마란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함을 시사해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쉐마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모든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활에 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은 행동, 어떠한 일을 하죠. 그러한 의미에서 율법을 행위의 원리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미간, 이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경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경문에는 유월절의 규정 규례, 장자의 성별 규례,
그리고 신앙교육에 대한 명령, 또 율법에 대한 복종교례, 이렇게 4개의 규절을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작은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이렇게 매는 거예요. 여기 사진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편 이 경문의 내용을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경문에 있는 것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다닌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율법의 대강령을 논한 모세는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즉 모세는 본문에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되게 풍족하고 살기 편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태해지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까봐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앞서 마사에서의 불신앙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모세의 교훈은 육체적인 평안과 물질적 풍요를 얻게 될 때 나태해지기 쉬운 신앙 자세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 말씀은 지금 요단 동편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될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너무 잘나서 얻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 우리 누군가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더 높은 사람, 강력한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 사면에 있는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은 딱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 이런 다른 족속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마사에서 있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호렙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로, 호렙산 근처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그럴 때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으로 또 그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무 신도 안 섬길 수도 있지만 그 아무 신도 안 섬기다는 건 나를 믿는 곳일 수도 있고 돈을 섬기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내 모든 대적을 또 쫓아내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등이 그 땅의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벌여서 몰아낸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강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려고 여기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왜 쫓겨났을까요? 이렇게 앞서서 나왔었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음란하게 신들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굉장히 타락한 민족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땅이었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비옥해요. 하나님께서 때맞춰 비만 내려주시기만 하면 모든 농사들이 잘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땅인데 이곳에서 가나안 민족들은 죄를 범하고 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버린 거죠.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죄가 없진 않았어요. 얼마나 죄가 많고 연약한 인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 아름답고 축복받은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 교육의 내용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는 곧 자녀 교육에 내명하고 있는 쉐마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사실과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한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죠. 저는 가끔 생각하는 건데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선불교를 믿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종교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미술 작품들이 선불교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림에 대해 사전 지식 없이 봤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거의 다 선불교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가 선불교에 좀 심취해 있었죠. 그 아이폰에도 그러한 철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분명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모태신앙으로 택하여 부르셨고 그래서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이런 컨텐츠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